20세기를 대표하는 문명사학자인 월듀런트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본인의 저서 이 역사의 교훈이란 그 책을 집필하는 가운데서 인간의 이 지구촌에 전쟁의 역사는 얼마나 되었는가, 이걸 또한 연구를 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인류가 물론 구전으로 내려온 그것이 아니라 기록되어진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한 때부터는 3421년이라는 것입니다. 그 3421년 가운데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고, 전쟁이 없었던 때는 268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421년에서 268년은 7.8%밖에 안 된다는 거죠. 10%도 안 되는 그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지구촌의 모든 인생의 인류의 역사는 90% 이상이 늘 항상 전쟁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지난 20세기만 해도 1904년도에 러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1914년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1939년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1950년도에는 한국에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의 엄청난 전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동전쟁이 있었고, 이 중동전쟁은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전쟁이 있었으며, 이때 우리 석유 파동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란과 이라크에 8년간의 전쟁이 있었고, 또 부시 대통령 이 걸프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어져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촌에 계속해서 수많은 전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든 문명에 있어서 건축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모든 기념될 만한 그런 도시라든지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인명이 살상을 당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무기도 발달하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전쟁 기간 동안에 무려 9억 명이 사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5천년의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외침을 당했습니다. 920번 이상의 외침을 당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얼음 같은 이런 모든 국제 정세와 또 우리가 이 작은 나라로서 우리는 주변의 모든 강대국에 특별히 수나라, 당나라, 청나라 뿐만 아닙니다. 여진족, 거란족, 또한 왜구, 또 임진왜란까지 수많은 920번 이상의 외침을 당해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지금도 남과 북이 155마일 휴전선을 마주하고 있으며, 이제 북한의 또 공산정권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권입니다. 여러 가지 불안한 가운데 우리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지정학적 조건으로 사방의 적들에 둘러싸여 있던 이스라엘도 수많은 외침을 당했습니다. 주전 721년도에는 북이스라엘 아수르, 그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고 세계사에는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이미 당했습니다. 주전 586년도에 이제 바빌로니아 제국, 성경에는 바빌론으로 나오죠. 그 침공으로 말미암아 이제 남유다가 또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 포로로 인해 가지고 굴비처럼 엮여 가지고 저 바빌로니아 그 땅으로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포로로서 이제 여러 가지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고 강제 노역과 그리고 가난과 학대와 고난 가운데, 어려움과 서러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든 바람은 언제 우리가 저 고향으로, 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인지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밤낮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포로 가운데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별다른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50년 이후에 이것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바빌로니아 제국이 강성한 제국이었는데, 그런데 메데파사,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페르시아 제국이 또 새롭게 등장합니다. 거기에서 고레스 왕, 이 세계사에는 키루스라는 그 왕이 나타나 가지고 이제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그래서 1차, 2차, 3차 기환을 통해 가지고 그런 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면서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택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것 같고, 우리를 외면한 것 같고, 우리는 기도해도 간구해도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다른 민족과 달리 특별한 관계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약속으로 그들을 대우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나가 택한 야곱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에게도 특별한 약속과 특별한 하나님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자, 10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자막에 넣은 내용들을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빨간 글자 나온 것 자세히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이 두려움과 불안, 공포, 이러한 것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성경적 근원을 찾아보면 이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절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제 이 아담이 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냐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두려워가지고 숨었습니다. 범죄한 인간들에게 그때부터 두려움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외에 모든 세상의 사람들 마음속에는 우리에게는 항상 이 두려움과 불안, 공포, 이런 것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두려움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강남 성모병원에서 28년간 암 환자를 쭉 치료했던 그 방사선 종양학과의
이제 이 최일봉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니까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 저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암 환자가 암으로 죽는 것인데 이분이 28년 동안 초방사선 종양학과에서 임상적으로 환자들을 다 수천 명의 환자를 다 이렇게 다 치료해 왔지 않습니까? 이 책을 썼는데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 왜 그렇게 죽느냐? 그 암이라는 병으로 죽지 아니하고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왜 굶느냐?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두려움. 그러면 일단 암의 진단을 받고 나면 사람들이 극도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초조, 공포가 밀려온다는 거죠. 사람이 모든 이 뇌의 작용이라 해서 입맛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밥을 먹지 못하니까 입맛이 떨어지니까 체력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치료를 하고 치료를 견뎌나가야 되는데 그 견디지 못하고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말은 뭐냐? 이게 두려워하지 말고 잘 먹어야 된다는 거죠. 암과 싸울 힘을 가지고 그래서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다 병에 걸리고 나면은 사람들이 입맛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먹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내면적으로 보니까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그래서 그 두려움과 불안이 결국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두려움은, 근데 또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면은, 극복하면은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루마니아가 지금은 동북권에서 이제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됐는데요. 그때 공산 소련의 연방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공산주의 체제로 말미암아 14년 동안 이제 목사님으로 감옥 생활을 한 유명한 범브란트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 범브란트 목사님께서 14년 동안 감옥에 있는데 많은 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이분이 옥중에 있을 때 다른 것은 책이 반입 안 되고 다 성경밖에 없으니까 또 목사님이고 하니까 이분이 처음에 제대로 믿음이 없을 때예요. 근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을 깨닫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성경 곳곳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용이, 꼭 두려워하지, 뭐 놀라지 말라, 또 염려하지 말라, 뭐 이런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용의 말씀이 자기가 쭉 읽으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해보니까 365번 나오더라는 것이죠. 아, 그렇지, 1년이 365일이지. 이 범브란트 목사님께서는 깨달은 것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다가온다는 거죠. 매일같이 우리에게 불안한 모든 또 염려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니까 그런 날마다 두려움을, 언제 고문을 당하고 또 어려움 갖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14년 동안 견디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 가운데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싸워서 이겨라는 뜻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마침내 그 고문과 고난을 이겨내고 이제 나중에 이 민주주의가 되어서 이게 감옥의 문을 열리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또한 모든 불안과 공포와 염려를 극복하면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가서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빨간색으로 된 글자를 유심하게 우리가 집중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험한 인생 가운데 자포자기해야 될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딱 품 안에서 우리를 보살펴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닭을 키워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도 저희 마당이 좀 넓었는데요, 이게 닭을 키웠습니다. 닭은요, 제 한 3주 정도 이게 계란을 딱 품고 있으면요, 이게 부화가 됩니다. 그럼 예쁜 노란 병아리들이 그 달걀에서 깨고 나옵니다. 근데 이 병아리들이 좀 크면 말이에요, 이 암탉이 풀밭이라든지 또 밭고랑이라든지 또 마당에 이 병아리들을 쭉 데리고 나갑니다. 근데요, 이 병아리들이 데리고 나가는데 그때 갑자기 고양이가 나타나요. 그러면 암탉이 꾸꾸꾸꾸꾸 위험 신호를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 병아리들이 암탉의 그 날개 안으로 쫙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암탉은 딱 깃을 씌워가지고 고양이한테 이제 아주 병아리를 공격하는 고양이를 쪼으려고, 부리를 가지고 쪼으려고 공격 자세를 합니다. 그러면 고양이도요, 덤벼들지를 못하고 꼬리를 내리면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여름철이 되면은요, 막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잖아요. 막 먹구름이 밀려오면서 소나기가 막 쫙 내리면 비가 두두두둑 떨어집니다. 근데 그러면 병아리들이 비가 떨어지면 손살같이 어미닭의 날개 밑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미닭의 날개는 어린 새끼들에게 피난처가 되고 어미닭이 다 병아리들을 도와주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편 91편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은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미닭의 날개와 같고 또 그 품과 같습니다. 험한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여러 가지 모든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올 때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며 도움을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전에 나온 분들도 다 주님의 날개 아래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적군이 우리를 쳐들어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가 있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난공불락의 성벽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여러 가지 고비가 때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10절 하반절에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같이,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우리는 질그릇같이 그냥 부서지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영적으로도 연약합니다. 심적으로도 유약합니다. 육체적으로도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 환난이 다가오고 고난과 모든 어려움이 다가오면 쓰러질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공중 근세 잡은 자의 영이 그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더불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종이 한 장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찢으면 금방 찢어져, 아무것도 그냥 찢어져 버려요. 근데 이것을 철판에다가 본드를 가지고 한번 칠을 해가지고 탁 한번 붙여놔 보세요. 아주 단단한 나무판에다가 이것을 종이에 풀칠을 하거나 또 본드를 붙여가지고 딱 붙여보세요. 그 나무를 막 다 부수든지 철판을 깨뜨리지는 이 종이가 딱 단단하게 붙기만 하면은 여러분 이게 찢어지지도 않고 이게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그 차 유리에 불법 주차하고 나면 그 노란 뭔가를 팍 붙여놨잖아요. 그 떼려고 하면 얼마나 그걸 부수면 모르지만 그 떼려고 할 때는 정말 그 풀을 칠을 딱 해가지고 하면 정말 힘든 경험들을 다 한두 번 해보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굳건한 요새가 되어주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계산해보고 방법을 찾을 수 없는 방법이고, 그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앞뒤를 바라보고 이래도 해결 방법이 없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사람은 위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홍해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길 가운데도 시온의 대로를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약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겸손히 우리 두 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약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약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힘은 연약하고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서도 강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오늘 이 시간도 내 속에 내주하시며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차를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고속도로를 운전해 가다 보면은요, 근데 이제 어떤 때 보면 바람이 세게 불 때가 있잖아요. 저 영종도라든지 또는 큰 우리가 다리 난간 같은데 바람이 세게 불 때는 차가,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서도 차가 휘청합니다. 휘청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핸들을 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차가 막 바람이 세게 불 때 고속도로 싹 갈 때, 그래서 잘못하면 강풍이 해가지고 차가 전복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막 차 핸들을 꽉 붙잡습니다.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핸들을 꽉 붙잡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고 험한 인생의 쇠파 가운데서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 참 지칩니다. 이 인생에 여러 모든 태풍이 불어옵니다. 여러 가지 환난의 광풍이 불어옵니다. 그때 우리가 핸들을 꽉 붙잡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꽉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붙잡아주는 그 손이 어떤 손이냐? 10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 상징적인 비유적인 표현인데, 오른손은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오른손 왼손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른손이란 말은 능력의 손이라는 거죠. 권능의 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손이 의로운 손이라는 거죠. 왜 의롭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왜 의롭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저주를 친히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살찢고 피 흘리시며 그 모든 죄악을 청산해 주셨던 그 주님이 내미는 그 손은
의로운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을 의지하며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손은 구원의 손이며 또한 능력의 손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모든 국제 정세와 우리 국내외적인 모든 이 환경을 볼 때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모든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때로는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걱정이 밀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굳게 붙잡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제 말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고 결론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